네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예수님.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아주 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마리아에 옛날 역사적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혈통을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의 이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우상의 그런 형식들도 많이 거기에 가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동네, 사마리아라는 이 땅은 아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옳지 못한 땅이다. 그리고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빙 돌아서 그 땅을 밟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땅을 밟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돌아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인과 만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땅을 밟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은 당시에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 그리고 여인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옳지 않다.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 제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그래서 27절 오늘 읽은 것처럼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상식을 깨버리십니다.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통념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전통과 유전을 예수님은 깨버리시고 더러운 땅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던 예수님. 삭개오라는 그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찾아가시고 죄인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었다면, 기존의 상식과 통념과 어떤 전통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땅은 전혀 가면 안 되는 땅이다. 밟지 않아야 되는 땅이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도 그냥 그 땅을 밟지 아니하고 통과하지 아니하고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서 가셨다면 과연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상식과 통념을 깨시는 것입니다. 선행, 그래서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배경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혈통이 아주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들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죄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날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병원에 갑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갑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병이 있는 사람이 의원을 찾아간다. 죄 많은 영혼이 교회를 가고 죄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찾아갑니까? 깨끗한 사람은, 자기가 깨끗하다, 의롭다, 나는 잘 살고 있다라는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 정말로 죄 많은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인생의 짐, 그 죄의 짐, 그 모든 인생의 그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학교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 남녀노소, 어떤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의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 머리로 계속해서 굴려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하겠다?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이렇게.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앞자리로 이렇게 오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가까운가요? 제가 뒤로 좀 물러나야 되겠네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비로소 만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4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당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호칭을 해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선생이다 이런 정도로, 나중에 지금 오늘 읽은 본문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신약의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비로소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라는 것으로 만나면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섬겼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믿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도마야 이리 와봐라. 너가 창자국과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손으로 직접 만져봐라. 도마가 와서 예수님의 손을 만져봅니다. 오, 진짜 이 못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창자국이 있어요. 딱 보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오,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이렇게 손을 만지고 또 얼굴도 부비기도 하고, 어릴 때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안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자녀와 함께 가는데 손도 안 잡고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걸어갑니까? 그러면은 그 자녀가 자녀입니까? 엄마 와서 이렇게 달려서 안기기도 하고 또 손잡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을 막 업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다 뭡니까? 막 나하고 막 부비고 막 여러분,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격적인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또 예배드리다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인간,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하는 일을, 자기가 물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버려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 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와 만나 주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과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또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만 누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기도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은 사람은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어봐, 가서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이야기를 얘기해주면 오히려 요즘에는 스포한다 그러죠.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얘기하지 마 내가 가서 볼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영화 아주 재밌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겨울 땡땡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요즘에 1000만까지도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 아직 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탄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막 요즘에 그런데 어른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봐, 정말로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대충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죠. 정말 재밌어.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캐리그마,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오늘 이 여자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뜨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만나니까 가서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전도합시다 이렇게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의 양식은 무엇인가?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무엇을 좀 이렇게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 누가 예수님께 뭘 갖다 드렸어? 예수님 혼자 드시는 거야? 예수님 우리 빼놓고 혼자 드시는 거야? 이렇게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무엇인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에 하나님의 무엇을 하는 거?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뭘까요? 바로 그 뜻이 추수하는 것. 추수가 뭡니까? 할렐루야. 거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둡니까? 농사 지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를 다 짓죠. 막 이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약도 치고 또 이 풀도 뽑아주고 가서 가지치기도 해주고 끈으로 묶기도 하고 그리고 왜 비가 안 오나 그렇게도 하고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곡식이 다 익어요. 그렇죠?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나요? 그 사람은 바보예요. 그렇죠? 제일 기쁘고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할 때. 할렐루야. 추수할 때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수고와 그 고난을 그 추수할 때 농사꾼이 그 추수할 때에 신나게 땀이 엄청나요. 저도 어릴 때 이 벼를 한번 베어봤습니다. 벼를 베면서 막 하는데 저는 땀이 많이 나서 어릴 때 저는 제 부모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용돈 준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서 그냥 그 정도였는데 이 부모님의 마음, 진짜 이 주인의 농사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추수하는 그 시간들이 제일 행복한 때예요. 제일 기쁜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추수할 때를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너무 지나면은 너무 말라서 이 수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햅쌀이나 이런 것들도 이 정확한 때에 이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추수하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수할 때 추수하는 것, 이 추수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양식이다, 나의 먹을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추수할 때 예수님이 이 추수할 때는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을 이 영혼의 추수를 해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 모든 곡식의 열매가 다 맺혀지고 그 열매 맺혀지고 다 익은 것들을 어떻게 해라? 예수님께서 이제 거두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양식이 바로 누구의 양식이다?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추수합시다 이렇게. 네.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눈을 들어보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보이느냐? 낯을 대기만 하면 곡식 거둘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부터 해서 38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추수하고 거둔다, 또 37절에도 거둔다, 38절에도 거둔다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 10억, 중국에 12억 인구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12억이 있고 세계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루에 1달러로 사는 사람이 10억에서 12억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8억 명이에요. 불교도가 3억 6천 명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 7억 6천이에요. 그리고 중국 전통 종교인이 4억 명이라고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지구 도처에 있습니다. 너무 먼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시흥 땅에도 엄청나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을 돌아보면 추수할 곡식이 널려 있고 낫을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추수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번째로 추수하는 자는 복을 누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추수 시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추수는 긴급하다. 추수에 긴급한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추수하면 상급이 있다라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수 때는 즐거움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함께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37, 38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뭐하러 보냈다? 거두러 보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추수한다라는 건가요? 추수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씨를 뿌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추수해라 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씨는 누가 뿌렸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뿌린 거예요. 그렇죠? 씨는 막 이 사람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막 이렇게 뿌려졌어요. 그랬는데 뭐 하는 거? 거두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 추수하는 것은 너희들이 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수고도 없이 추수하는 일에 참여해서 그 영광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양식, 예수님의 이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온전히 이루는 이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씨는 뿌리지 않았지만 가서 곡식을 거두면 씨 뿌리는 자의 영광에 추수하는 자로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비전 앞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우리의 젊음을 드리지 말고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그렇게 나갈 때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